1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옥중서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설교와 함께 우리 입술에서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더 진실하게 고백되어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는 골로새서가 기록된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책이든지 그 배경을 알게 되면 그 안에 왜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는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귀담아 들어 놓으시면 앞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여러 지도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지도가 가장 입체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곳에 있는데 이 지도 전체가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골로새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저쪽에 보면 왼쪽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게해가 있고 그 항구 도시로 에베소가 있는 곳이지요. 저곳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저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저 에베소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저 에베소에서 이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쭉 오게 되어지면 이곳에 리쿠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남쪽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리고 강 북쪽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골로새 배경이 되어지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이 발달을 해서 제법 부유하게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해서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중심에 있고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거든요. 그 에베소가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여 라오디아 교회까지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또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게 되어지는데, 라오디아 교회를 놓고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요하다고
나는 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었느니라 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라오디게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부요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를 보게 되었으면 저기는 바로 오늘날도 이 터키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었으면 저게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주 유명한 온천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오는 도시예요. 돈이 많이 도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역시도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골로새는 가난한 도시였어요. 특정한 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D 1세기쯤 그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시들이 대부분 많이 파괴가 되어지지요. 그러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와 그 다음 히에라폴리스 이 도시는 부유한 그 재정으로 그래도 빨리 복구를 해냅니다. 그런데 골로새는 재정 형편이 좋지를 않아서 제대로 복구를 하지 못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도시인데 더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가난한 상태가 된 것이지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골로새에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1장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에바브라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무엇이냐? 그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열매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이지요. 참 귀한 평신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을 보게 되었으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너희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참 귀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에바브라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이단 세력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지요. 원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또 사회적으로 어수선해지면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기울어져가는 도시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태 가운데 이단들로 인하여 영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교회를 섬기는 에바브라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혹은 자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그 바울을 찾아가서 지금 교회 안에 생긴 이단 문제를 말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생긴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의 기록 배경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초대교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영지주의자들의 온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들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은요,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관문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헬라 철학과 동양에 있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도 가까웠기 때문에 유대교의 한 분파인 에세네파의 금욕주의까지 거기에 더해져서 아주 요상한 그런 이단 종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골로새서 곳곳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을 반박하는데 2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귀한 지식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 이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지, 신령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이런저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지식보다도 우월한 지식, 으뜸이 되는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장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우특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을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혼합주의지요. 인간의 이성을 극히 중시하는 헬라 철학과 동양의 신비주의와 그리고 극단적 유대교를 표방하는 에세네파가 말하는 금욕주의까지 더해져 있는 그런 혼합주의입니다.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도 물질이기 때문에 육신도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이 구원받으면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도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지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복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주장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 그 하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대표가 되지 못하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의 그 역사도 부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우리들의 인생들의 대표로 둘째 아담으로서 그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것인데 그분의 인간 되심을 부정하기 때문에 대속의 역사도 부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대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많은 유출 중에 하나일 뿐이다. 많은 유출 중에 하나. 기껏해야 천사 계급 중에 고등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영지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를 했습니다. 천사를 아주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지요.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동양의 신비주의에도 심취하여 자기들의 그 사상에 혼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동양에 있는 점성술까지도 그 가운데 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헬라 철학에다가 동양의 신비주의를 더하고 점성술도 더하고 거기다가 유대교의 한 분파인 SNF파의 금욕적인 삶까지 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 생활도 금지하고 고기 먹는 것도 금하고 성일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유대교 안에 있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까지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은혜 복음과 완전히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고 신비주의를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과 금욕주의까지 합쳐서 혼합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거짓된 교훈을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골로새 교회 안에 얼마나 큰 혼란이 생겼겠는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 역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그 생명 같은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듣고 곧바로 펜을 들어서 쓴 편지, 그게 바로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한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자기가 말하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으뜸이 된다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주 강력한 필체로 그렇지 않다고,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으뜸이 된다고 거듭거듭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 복음에다가 그들이 말하는 지식을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외에 덧붙일 것은 하나도 없다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의 주제 성구는 1장 18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18절 잘 보십시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니, 그분이 으뜸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 되시니,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분의 으뜸 되심, 그게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묵상하겠지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구조가 기가 막힙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을 사도 바울은 강력한 필체로 선포합니다.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서 으뜸이 되신다고, 구속 역사에서 으뜸이 되신다고, 창조에서 으뜸이 되신다고, 교회에서 으뜸이 되신다고, 자신의 복음 사역에서도 그분이 바로 으뜸이 되신다고 계속해서 하나하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또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을 공격하는 그 당시의 논리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고 변증해내는 거예요.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다 드러냅니다. 헛된 철학들의 공격, 율법주의의 공격, 인간적인 규율의 공격 등등해서 그 모든 공격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을 변증해내는 것이죠. 이어지는 3장과 4장을 보게 되었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서의 일반적인 전형인데, 앞에서는 신학을 말하고 뒤에는 윤리를 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을 성도의 일상에 이제는 적용하는 거예요. 1장에서 선포하고 2장에서 변증하고 3장과 4장에서 이제는 적용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성도의 인격적인 순전함으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로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하고, 가정에서, 일상적인 일에서, 전도와 봉사에서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탁월합니다. 골로새서 비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이지만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심오한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지요. 다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바울이 왜 하고 있는지 그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것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떼어서 묵상할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배경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 보게 되시면 무릎을 치면서 내가 그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구절이 바로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그것을 알 때 말씀 속으로 깊이 쏙 가고 더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 말씀을 보는 너무나도 재미입니다. 재미. 여러분,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나 오늘날의 이단들을 보면 이게 참 교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덧붙여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들은 말해요. 성경을 베이스로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들을 빼내서 다시 편집을 하고, 그 가운데 자기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과 다 덧붙여서 그 가운데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비슷하지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걸 반드시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보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더 우월하다고, 더 참되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자신들의 그 지식을 더해야 된다고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라가 가르친 복음에다가 자신들의 진리를 더해야 된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해서 더해가고 있는 자신들의 혼합주의라는 하는 그 장기를 복음에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특별히 그 혼합주의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동양의 신비주의도 말하니까 그게 얼마나 심오하게 들렸겠어요. 또 거기다가 유대교가 말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까지 말하니까 윤리적으로도 자기들이 탁월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더 필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강한 필조로 복음을 새롭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뻘건 복음에 뭔가를 풀어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0% 순전한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이 안에 주신 줄 알고, 여기에 있는 것을 1.1획도 건들지 않는 것이고, 여기다가 뭔가 더 필요한 것처럼 덧붙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성경으로 검증해내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이게 순전한, 우리 모든 것들 다 필요한 것이 다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별명을 가진 워렌 위어스 목사님, 워렌 위어스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어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접근해서 책 한 권을 내면서 사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언뜻 보니까 표지가 좀 이상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동서양의 철학을 섞어놓은 책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위어스비 목사님이 나에게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방 속에서 성경을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주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정색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성경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자 위어스비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우리는 골로새서를 묵상하며 그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과 이 역사와 우주의 중심, 으뜸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아무거나 붙여놓고 겸하여 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기에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얼마든지 나는 버렸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화가 너무나도 귀해서 그 보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팔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들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귀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고 그 지식과 믿음에 합당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편지의 인사말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 이렇게 흔들린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것이지요. 1절을 보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기에 바울이 무슨 사도냐고 비판하는 그 당시 대적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알고 있으니까 그 신분에 맞게 살려고 힘을 다했던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부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 줄 아느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재정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때문에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지 말라고, 너희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이단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재정적으로 조금만 힘들어지면 예수 믿으면 뭐하냐 이러면서 믿음도 흔들리고, 영적으로 조금만 공격받으면 예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뭔가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흔들리니까 골로새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지요? 크게 세 가지로 부르는데, 첫 번째로 그들을 가리켜 구별된 사람들, 성도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 내 정체성이 성도인 줄 알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다그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성도로 구별되었다는 이 정체성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인 줄 알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작된 그 엄청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성도답게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또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신실한 형제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형제들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한 구별됨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와 형제라는 호칭은요, 분명 구별되어집니다. 성도라는 호칭은요, 우리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이 세상의 관계.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따로 떼어졌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별된 삶으로 다시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호칭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호칭은요, 말 그대로 다른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정체성이죠. 형제.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신실한 형제로 살라는 것은 믿음의 가족을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반드시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영적 가족으로, 영적 공동체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은 사실 혼자서 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세상의 주류와 이질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운 것.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동일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혼자 신앙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모일 때마다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 가족이 필요하고 영적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혹은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새벽에 예배당으로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새벽 5시가 되어지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어지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채팅창에다가 할렐루야, 혹은 샬롬, 혹은 좋은 아침 서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대요. 현장에서 예배하는, 새벽으로 예배하는 분들은요, 서로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불이 꺼지면 서로의 기도 소리에 또 힘도 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그 새벽에 빈방에서 혼자, 그 새벽에 거실에서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서 말씀 듣고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훨씬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새벽 인사 하나하나만으로도 나만 지금 이렇게 깨어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군가도 지금 이렇게 이 새벽을 깨워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가족이 필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가 이런 형제 자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본이 되어지는 것, 내가 잘 신앙생활해서 잘 섬겨서 그냥 바르게 살아서 좋은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게 뭐냐? 그것은 서로의 연약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뭔가 다르겠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온전한 성도로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을 더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 더 주님처럼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죄인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직분자들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고 온전해서 그러한 직분을 맡고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일하라고, 섬겨달라고 교회 공동체가 세운 것뿐이지요. 완전해서 세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분명히 신학적으로는 성도라는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네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게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죄인된 모습이 여전히 투성이지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에게 보이는 죄인된 모습,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 자매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리도 받아주고 창기도 받아주고 문둥병 환자도 만져주고 귀신 들린 자도 함께 해주고 어린아이도 품어준 것처럼 내가 얼마나 다른 지체를 용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가, 이것으로 성숙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내 영적 수준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 잘못된 모습이 눈에 쑥쑥 들어와서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린 모습인 거예요. 어리니까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지체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정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수용의 폭이 그만큼 좁다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수용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정의할 수 있어요. 너무나 역겨운 오물덩어리 같은 내 죄악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까지 몰랐던 내 죄악을 십자가에서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늘 간구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오물덩어리 같은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늘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너무나도 역겨운 오물덩어리 같은 나, 한쪽에는 이미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받아들인 나, 이것이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졌냐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 진실한 공동체 아니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하늘 꼭대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산 꼭대기 위에 서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 지하 갱도에 있는 사람이나 저 꼭대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세인트예요. 성자. 성도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은 없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말하는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위로 다른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성도보다 더 자랑스러운 스펙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신분보다 더 뛰어난 세상의 학벌과 지식과 권세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좋다고 말하는 것이 내게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쭐대지 마시고, 그런 것 하나 없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형제고 다 자매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실족할 것도 없고 서로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제 자매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이루고 있는 교제권 안에다가 3명씩 더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의 폭을 3명 더 늘리는 거예요. 그냥 3명이 아닙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 끌어당기시고, 가장 부족해 보이는 사람 끌어당기시고, 아니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끌어당기시고, 아니 내가 가장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끌어당기셔서 그 가운데 속에 나의 교제권으로 삼게 모두가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형제 자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실감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누구라도 받아낼 수 있는 사랑과 용납과 포용의 형제 자매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2절 말씀 보면 그냥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은요, 문맥으로 보게 되었으면 피상성을 뛰어넘은 형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상성을 뛰어넘은 관계, 단지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인사 정도 하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신실한 형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피상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신실한 형제들 간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멋진 예배 분위기 속에서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충족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큰 교회들 역시도 구역으로 나누어서 어떻게든지 교제권으로 불러 모으려고 하지만 이미 작은 교회에서 대형 교회를 갈 때는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 간 거거든요. 그런 공동체 안에 안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 진실한 성숙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성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상적인 관계만 맺고 있으면 부대끼는 것이 없어서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숙은 부대끼는 것 가운데 속에서 하나하나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숙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매력은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교회됨을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다른 곳과 다른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내 중심을 만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힘을 얻기도 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세상에 또 나아가서 구별된 성도로 또 살아나가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제 자매의 공동체인 교회를 소망하면서 내가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골로새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구별된 성도로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실한 형제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고 신실한 형제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구별된 성도로 골로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다름과 차이와 부대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골로새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형제들인데, 이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중에서 먼저 은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은혜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답게 못 삽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순서와 과정,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들이 시간적인 차이로 쭉 이루어진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복음주의가 말하는 것은 9개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은혜 아니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영화, 견인,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도 그분의 은혜 때문이고, 중생, 그분에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듭 태어나는 것도 그분의 은혜 때문이고, 회심, 진실한 회개하는 것, 내가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이것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요. 칭의,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도, 양자, 단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입양해 주는 것이지요. 성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견인, 내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림을 받는 것도, 영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맨 처음 구원 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전 과정에,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 의지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실력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걸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내가 의지를 충동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고린도 안에서, 골로새 안에서 성도로 구별되게 살아간다, 어림없는 일이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신실한 형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어림없는 일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보셔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내 인생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대적이 뭐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거나 간임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들도 심각한 죄악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다 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해 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이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것이 성경 66권 이곳저곳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만처럼 가증히 여기는 죄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런저런 죄들은 그냥 이것들이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내 안에 뿌리와 내리고 있는 이 교만은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힘을 좀 빼십시오. 힘을 좀 빼는 거예요. 골로새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힘을 총동원하여 아등바등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힘에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력이 없어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받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요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인생이 가능한 줄 알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다가 나를 얹어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말하면서 평강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강은 뭘 말하는 것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에요.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이 세상은요, 절대로 참된 평강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아등거려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 탐욕을 다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깃대어 사는 사람들은 평강이 뭔 줄을 알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뒤에 남겨놓고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이 정도는 가져야 되고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되고 이 정도는 누리고 있어야 평안을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해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과 출처가 달라요. 이 세상은 내가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쫙 나로 몰려져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평안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내 영혼의 크기 깊은 데서부터 치밀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출처가 달라요. 평강의 삶은 삶의 걱정, 근심, 염려감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내려쬐고 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고 그 가운데 심겨져서 시절적 과실을 맺어내고 시온에 들어가 펼쳐있는 그런 상태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폭풍과 몰아치는 절벽, 벼랑 끝에서 아기 새가 어미 새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골로새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은 참된 평안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평강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왜 물을까요? 왜 그런 평강, 왜 그런 얼굴을 하며 살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왜 물어볼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은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하고, 이미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있는 것,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느껴지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골로새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 가운데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요, 본질에서부터 구별되어 있는 성도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신실한 형제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골로새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본질에서부터 구별된 성도로, 신실한 형제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진 평강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골로새라는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성도로 구별하여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본질에서부터 구별되게 해 주옵소서. 살면 살수록 향기가 짙어지는 참된 성도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행실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실한 형제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피상성을 뛰어넘고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보듬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신앙 공동체를 꼭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골로새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해주셔서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